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지금 6장, 로마서 6장, 7장,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이 6장, 7장, 8장, 이 성경, 로마서는 그 로마서의 중앙에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더 진전된 각도로다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교에 아주 그냥 그 이제 열심을 부렸던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의 그 학습을 했어요. 유대교의 학습은 그냥 단순히 그 공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익히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다가 학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몸으로다가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정통 보수, 유대교의 정통 보수에 속하는 그런 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습도 받아요. 여러분, 저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게 해요. 우리 좀 그런 거 보면 신천지도 그 2단도 6개월에서 8개월 갔다가 그냥 그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거는 육체적으로 막 훈련도 해요. 그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이제 이 말씀, 이제 신천지 그 교리에 완전히 뭐랄까, 이제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그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자기도 어때요? 변해 가요. 그런 이제
이제 신천지에 그래서 그냥 매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디서 넘어가면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넘어가요. 자, 어떻든 그 이단은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렬하게 그 전투적인 그 공격적인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겨우 일주일에 말씀 하나 듣는 것도 그냥 20-30분 듣는 것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넘어갈 수 밖에 없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잘못된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 갖다가 몇 가지 정도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맹점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말씀에 오히려 거기에는 대학 교수 그리고 신학생들 부지기수야. 전도사들은 뭐 무지 많아. 목사들도 많아요. 심지어 총회장 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 다 넘어갔더래요. 매년 그렇게 몇십만 명씩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만 봐도 우리들이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면은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갖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좀 중요하다는 지금 이단의 그 사단의 그 세력이 얼마나 아주 우는 사자처럼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요? 끄집어가려고. 한 가정에 예수를 믿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딱 끌어가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이야. 예를 들어 가장이 거기에 빠졌잖아요. 그럼 직장을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지금은. 직장에 돈 벌 때가 아니다 이게요. 그럼 그 가정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남편은 그냥 보통 기독교의 가정에서 엄마가 거기에 빠졌다. 가정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지금은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혼도 불사해요. 이혼도 불사하면서 뭐 이혼해도 좋다. 난 그런 남편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면서까지 빠져버려요. 이렇게 강렬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사담 얘기를 곁들였는데 어떻든 그 바울은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한 그 열심 있는 자가 거기에 합격이 돼요. 합격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그 당시 있었다고 했는데, 자, 바리새인 강경하고 율법에 율법에 나는 흠이 없다고, 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하고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런 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보니까는 탐심이라는 복병을 만난 거야. 탐심이라는 복병.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했죠. 지난주에 왜 이 말씀을 이제 이어지냐면, 우선 이웃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이웃이 누구로구나.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았죠. 이웃의 개념은 한 몸이에요. 그쵸? 한 몸됨. 한 몸이 돼. 이거 연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부부로서의 한 몸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한 몸됨.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탐심에 대해서 탐심을 갖다가 이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구나. 이 탐심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복병이 아니라 이 탐심을 발견한 것이 바울을 일생일대의 완전한 전환점이 됐어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근데 이 탐심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가는, 즉 진리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틀어버린 거예요. 탐심이 바로 죄를 이제 탐심이 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가지고 사망을 낳는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절망, 아주 완전한 절망의 이제 절망을 알고 이 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다 뭘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냥 이게 이제 결국 어디서 오냐면 계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럼 율법이 어떻게 죄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율법. 이제 여러분 요 구도 아시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뭘 알았어요? 탐심을 알았죠. 나와지 이제는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가지고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율법을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율법을 속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그거는 바로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속으로 봐야 된다. 그 율법을 속으로 본 게 뭘 본 거예요? 탐심을 본 거예요. 율법을 속으로 보는 게.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뭘로 나타나요? 자, 율법을 딱 계명을 갖다가 10계명을 겉으로 딱 듣는 순간에 겉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성경의 구도고 이거는 이제 율법을 겉으로 본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그렇죠. 행위가 나오는 거죠. 율법을 겉으로 보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이 계명이 10개의 계명, 또 10개의 계명이 그 뒤에는 뭐예요? 613개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을 여러 개로 보면은 그거는 다 뭐를 해라. 그렇죠? 계명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뭘 요구해요?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 예?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죄를 정하는 거,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도 율법을 겉으로 보는 사람도 속으로 보는 사람도 다 어디 이뤄요? 다 사망이죠. 근데 이 사망이 전혀 다른 사망이 다른 길이에요.
이 사망은 하늘문을 완성시키는 사망이에요. 천국문을 완성시키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이 완전히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다른 데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신천지 얘기도 했지만 신천지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만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빠져들었다 해도 그래 들어가서 조금만 그래 보면 순 거짓말로다가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다 해요. 나중에 좀 더 그 신천지 여러분들도 다 보려면 인터넷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둘 다 사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망을 제가 나누었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나토스의 사망,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네크로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천국문을 완성시키는, 즉 사랑을 완성시키는 죽음이에요. 전혀 틀려요. 이 사망이 전혀 틀리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8장이 바로, 그러니까 7장까지 우라 이 사망이 얼마나, 이 사망이 바로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 탐심.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탐심. 그 탐심이 다 계명이에요. 계명이 다 탐심이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탐심이.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절망의 절망, 완전한 절망에까지 이르러요. 그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으로 이끄는 거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제 알았죠? 율법이 뭔지. 근데 율법을 그냥 그 바울처럼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건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형제들아 하면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너희들이 법을 안다고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한다? 겉으로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하면서 지금 7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은 약간 뭐라 그럴까, 너희들이 법을 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겉으로만 아는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법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탐심을 깨닫고 탐심을 깨달은 마음으로 법은 이런 것이다. 그럼 율법이 왜 죄냐 이게요. 바로 율법이 왜 죄예요? 예? 어디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왜 죄예요 이게? 거룩한 거고 선한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어디 있어요? 의, 선, 거룩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을 여기다 담았어요. 담아 두어가지고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응?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언젠가는 내가 이 로마서를 갖다가 좀 지금처럼 강론을 하고 싶어요. 로마서를 강론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내가 지적 호기심을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로마서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믿음의 정립이 확고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를 전체를 배우는 것도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미리 조금 뭐 하는 거예요. 양념을 조금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배우는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9장, 7장, 8장, 9장 이게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천국으로 완성시키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3장에 거기에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이라. 이거는 율법을 갖다 지키는 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두철미 지켜서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어서 탐심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나도 무너뜨리고 율법이 나를 갖다가 사망에 이끌게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율법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좋다 나쁘다가 바로 선과 악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이게 나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냐 하는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율법을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어때요? 이게 지킬까? 지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배우면은, 이 율법 안 지키고, 율법에는 굉장히 도덕법도 있거든요. 또 도덕법도 좀 내가 율법 안 지키고 죄를 좀 졌다고 해서 전혀 죄에 대한 마음의 그 통증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사실 또 거쳐요. 또 문제는. 요 과정을 처음에 율법을 겉으로 봐요. 겉으로 보는 과정, 이게 바로 율법을 겉으로 보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만 먹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건 네크로스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성으로 천국문이 완성되는 죽음,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의 그런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를 이제 저기 이제 하나하나 저기 오늘 이제 쓴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아주 우리 장로님이 아주 찾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다 적혀 있는데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죠. 자, 그렇게 보이러 오니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도 들으세요. 여러분 제사가 언제 하나님이 지내라고 했어요? 아니요. 지내란 말 안 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야?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게 우상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자꾸 섬기는 자예요. 인간은 자꾸 뭘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우상을 지금 섬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반대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러니까 제사가 반대예요. 예수님의 제사, 지금 구약의 제사는 반대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가 지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 그게 진짜 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거 계속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을 많이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할 때 무엇인가 스펙으로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행위, 그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건가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는 그런 것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수염소의 피에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려고 온다 얘기예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처음에도 그래. 처음에도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든 했던 것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성경에 왜 제사가 있느냐면 인간들이 제사를 자꾸 하나님은 나를 섬기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제사로다가 너희들을 제사로다가 하나님을 알려줄게. 그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을 여러분에 전달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제사라는 거는 인간의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리고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고 영원한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죠. 그게 어디예요? 이제 성전인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아니 지성수 성령 다 똑같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수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건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명시를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내가 섬겨요? 알 수가 없는데 섬기면 무조건 되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참.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내 이름 갖다가 망령되게 일컫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정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물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죠. 근데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섬긴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사로다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내가 이 말은 여러분 섬김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개념을. 이거 다 공부를 했으니까는. 여러분 내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한 적 있죠. 섬김 받는 자가 능력자인가? 아니면 섬기는 자가 능력자인가? 이게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갖다 어때? 우리가 다 섬겨.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거는 세상은 요 사람이 능력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도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임지사님은 맨날 올 때마다 뭘 한 번도 안 했어요. 맨날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해. 내가 가져오는 건 내가 하나 잘 벌고 그래야 청어가 그렇죠. 아니요. 예.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알아요. 아니까 제가 그걸 지금 소재 보고 소재를 삼는 거예요. 인간 이해하려면 인간 이해 안 해도 돼.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래서 섬기는 거란 말이야. 능력자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주는 거 좋고, 그 공짜 좋아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야. 어린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섬겨야만 돼, 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한 사람 아픈데 전혀 자기를 가늠할 수 없는, 자기 몸을 가늠할 수 없는, 그렇게. 그럼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섬겨야지만 내가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법안 강도 만나서 법안 죽은 자인데 뭘 섬겨요? 섬기기는. 섬김을 받아야지. 근데 자기가 섬긴다는 하나님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내가 무슨 너희들이 나를 섬겨가지고 내가 뭐 부족한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섬김을 내가 받는 자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섬기는 거 그거 그냥 누리기만 해.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치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사랑 없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암만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희생을 다 해가지고 키워놔도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모 그 속이다가 시집가 자기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냥 애들한테 희생을 다해. 그렇다고 걔가 또 부모 사랑해? 안 사랑해.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거야. 사랑은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울고불고 내가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거 사랑으로 맨날 속만 썩이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 인간사를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부족한 분이죠. 내가 좀 도와줄게요. 이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제사 지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제사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제사. 성막. 이게 제사, 규례거든요?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그리고 제물 규례. 이게 다 엄격하게 규례로 정했어요. 이게 르이기에 쫙 적혀있어요. 르이기에. 그러면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제물 규례 요게 정해서 요대로 성막 짓고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 닮아요? 성막이 그게 성막 아니야? 가짜야, 가짜. 진짜 성막은 뭐예요? 예수님. 회막이라 그러잖아요. 회막이는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장막. 나 아무 데서나 안 만나겠다. 난 반드시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아무하고나 만나지 않아요. 대표자하고 만나겠다. 누구? 대제사장하고 만나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재물은 아무 재물 가져오지 마. 흠 있는 재물 가져오지 말고, 점 있는 거 하지 말고, 다리 저는 거 가져오지 말고, 눈 먼 거 가져오지 말고, 알록달록한 거 가져오지 말고, 깨끗하고 아주
아무런 그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거, 그걸 뭐라 해야 돼? 텔레오스라죠. 그걸 온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온전. 텔레오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이라고 할 때 이거 예수로구나. 그렇게 벌써 감각이 딱 가야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쫙 풀려요. 근데 온전하면 내가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요 속에 이 성막에 속으로 보니까는 뭐예요? 속으로 보니까는 자 이 길이 진리예요. 무슨 진리로 보는, 속으로 보는 게 진리로 보는 거죠. 진리로 보는 거고, 진리를 본다는 것은 신약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누구? 예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예수로 보는 게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그냥 행위로 본 거야. 행위로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었었구나. 그리고 요것도 대제사장이신 누구? 나를 대표해가지고 나를 다 끌어안아가지고 예수님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누구? 역시 예수잖아요. 그리고 재물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구약의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항상 내가 그런 말 했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이게 내 거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어디, 생명책이 성경이 생명책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법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 성령의 법이 내 속에 기록된다는, 내 마음에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나 그거 원치 않아 하고, 왜 자꾸 번거롭게 마당만 더럽히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헛된 재물을 봐요. 그 뒤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헛된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바른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 예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이사야서가 시작이죠. 그 선지서의 시작이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자. 분양도 이제 재물이에요. 재물.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렇게 너희들이 맨날 그리고 매주 안식일로 모이는 거. 그리고 대회라는 것은 이게 엄숙한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엄숙한 모임인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대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대제일 7월 17일 날 드리는, 전체로 드리는 대제일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게 다 성이에요. 월삭, 안식일, 모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런 모든 제사 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제사 다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드려지는 거니까.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다 가증 여기는 것이 되었으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 그 성회 자체가 악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말하면 어떤 내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드리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본다고 해서 율법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니까. 겉으로 본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노하니까 폐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는 더 열심히 섬기는 거야. 더 열심히.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 이게 사무엘상인데 이건 잘 아는 걸 거예요. 사무엘상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겠나이까?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뭐예요? 그거 번제와 제사를 순종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뭐예요? 제사보다 듣는 게 뭐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이 순종이에요. 샤만가? 네. 순종이라는 말이 잘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깨닫고 내 마음에 법으로 새겨져야지 되는 것이지. 이걸 듣고 예를 들어 신약에 이제 서신서를 공부한다면은 서신서도 다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도 다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이렇게 살아야지가.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나. 그냥 저 쓰레기장에 버려진 시체처럼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아야 할 존재인데,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나.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보면 다 있어요. 율법 속에는 항상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속에서 행위를 보면은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구약과 똑같이 율법으로 가는 거라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가는 것은, 행위는 둘째 문제예요. 행위는 아까 우리 이제 임지사님 외에도 참 봉사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으로. 그것 행위예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죠. 그 전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누리라고 해봐요. 얼마나 기쁜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거는. 그 기쁨을 정말 뭐가지.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이 땅에서 주는 보너스. 이게 무슨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 나 이렇게 했어야 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나 너 몰라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또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또 안 그래요? 이거 남이 알아줘. 그러니까 보이려고, 왜 나한테 보이려고, 그게 행위예요,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갖다가 쌓아다 놓고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가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이 절대절명의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망으로 용솟은 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전환점이죠. 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나 해봐요. 한번 이렇게 행동했다가 다시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영광을 찬송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는 이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는, 하는 심판 때 와서 보니까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거야.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자기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 그러고. 자, 여러분 제사가 이제 뭔지 알겠죠? 지금 이 성경 전체의 개념, 제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사는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아닌데도 다 있다 그랬죠. 제사가 다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 자기의 행위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위한 천국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기가 쌓은 것으로 천국을 갖다가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누구를 알면 돼요?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계명이 있어요? 아니, 1계명부터 5계명이 없어지고 6계명부터 10계명만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한 법이라 했잖아요. 최고한 법은 첫 번째 계명이 최고한 법이죠. 원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지난주에 배운 거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고한 법. 그게 뭐야?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첫째는 하나님? 내 마음, 뜻,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아니잖아요. 최고한 법, 그 첫째 되는 최고한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그 원래대로는
거기에 다 요약되어져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다 요약되어져 있다. 그리고 5계명도 다 아니에요. 5계명도 다 하나예요. 그렇죠?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 2계명으로 나누었다가 그 다음에 1계명으로 나눴죠. 그 1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요. 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내가 그걸 받지를 않고 그걸 피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그냥 바울은 아마 이때 바울은 춤을 췄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지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7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8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율법이 사라지면 어때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육체거든요. 이게 육체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죽어버리면은, 육이 죽었는데, 죄를 갖다가 물을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육체가 죽었는데, 이제 그게 뒤에 이제 설명이에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그래서 자꾸 너희들이 육에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육체는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해방된 거죠. 율법이 육체가 있어야 육체한테 죄를 묻잖아요. 그렇죠? 정죄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이 금방 잊어버렸네. 카타크리만가? 그런데 그건 뭐냐면 죄를 묻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묻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사망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야. 죄를 물으면 어때요? 다 죄악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죄를 어디서 물어? 근데 물을 수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영만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심판도 다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죄를 갖다가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율법으로도 해방되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계속 어디까지죠? 이것 때까지 죄는 짓잖아요.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해방받았어요.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8장이란 말이에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못하는 사람들 여기 봐요. 첫눈하고 시간 다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물으면은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어. 육체를 갖고 가면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육체를 행위를 율법을 다 행해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행해도, 율법을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예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죄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숨어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걸머쥐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도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루어진 거야? 이걸 다 이루어버리니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물 좀 물 없네. 열변을 한잔 마시시지요. 이게 섬기는 그래. 능력. 좀 보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무조건 되고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방됐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교인들은 난 죄에서 다 해방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를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죄에서 해방된 거야 그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벌 주지는 않을까. 감사, 염려. 그런 그게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게 뿌듯해. 그 좋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많이 교회에서 좋은 일 많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뿌듯해. 하나님 나 정말 잘했죠? 그거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기 솔로몬 앞에 나타난 왕후들. 예. 왕궁에 있는 왕후들 나 이쁘죠? 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쁘긴 뭐가 이뻐. 그게 아직까지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겉을만 본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어요. 그냥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을 잘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입속에 밥 한 술 들어가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왜 찡그리면서 밥을 반찬이 없다 투정 부리는 사람. 맛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게 맛있는 요리로 변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저 할빈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밥상에서 얘기했는지 내가 설교 도중에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 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물한테도 감사를 해요. 그러면 이 물이 변해요. 진짜 변한다니까요. 가장 좋은 물로 변해. 육각수로. 맥반석 물이 아니야. 육각수가 더 좋은 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에 아무리 중금속이 있고 아무리 여기에 뭐 세균이 있어도 다 내 몸에 다 유익한 물로 다 변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다 물이거든요. 그게 다 물로 돼 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게 물이에요. 물이 빠지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지구도 물이 없어지면서 지구가 멸망을 해요. 식물, 생물, 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생수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식사를 할 때 왜 식기도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음식들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물이 돼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식물 갖다가 맨날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보기 싫은 놈, 관심도 없고 그러면 죽어요 그거. 실험을 해보세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물 주니까 마지막 죽더라. 내가 겉을 막 억지로 물 주지 마야. 죽어버려. 근데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형제 자매 뭐 자식한테도 막 저주스러운 말 갖다가 막 그 살겠어 그 자녀들이 그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맨날 그냥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점점 피폐되고 메마르고 물이 없어지니까는 맞아. 기도하세요 기도. 이렇게 자꾸 부모는 다 잘못이지. 부모 눈에 자식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예? 다 지적거리 아니야. 다 지적거리. 그 날마다 지적해버리면 살겠냔 말이야. 그 자녀가. 그 나쁜 점 보지 말고. 아니, 보지 마요. 그런 거 나쁜 점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거, 그거 깨달은,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어요?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그게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그게. 자기도 속는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리에서 나오는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것도, 그런 얘기 했다고 또, 그거 다 겉으로만 내 얘기 갖다 들어, 항상. 그러니까는 또, 그걸 율법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이야기의 그 진리를 좀,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겉으로만 듣고는 나를 오해를까지 해. 막 나를 어떤 때는 가르치려고까지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 변명하자니 또 그렇고. 그 변명거리가 되니까는 내가 왜 변명하는 줄 아세요? 변명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변명이라도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변명이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허접하게 변명을 왜 하겠어요? 바울도 변명했어요. 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줄 아냐? 나도 자랑거리 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변명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스라엘,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의 씨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이 말씀 듣고도 지가 이 말씀 자체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난 이렇게 들어도 언젠가 깨달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다가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못 깨달으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길을 갈 때도 많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멸망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로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명제로 그냥 제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는 게 도대체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그걸
그렇게 하면은 뭐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게 거칠하네.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종교 생활이야. 기독교라는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그 종교는 다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오직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만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리를 믿는 하나를, 모든 율법이 어떻게 해요?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엊그저께 혼자 그래서 저기 수제비가 먹고 싶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반죽을 해야죠. 반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손가락이 10개야. 수제비야. 식기만 요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에 5개, 이 손에 5개죠. 네.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러니까는 이게 다 율법 상징하죠. 네. 근데 결국 하는 일은 하나만 하죠. 뭐래? 이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일은 내가 하나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있죠. 하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 진리야. 세상은 다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를 그래서 손가락에 5개가, 5개씩 10개가 있구나. 12개 아니고. 그리고 이 두 손에 한 손에 5개, 한 손에 5개 이렇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가 하면 한 가지 일을 하지, 요손 일 따로 하고 요손 일 따로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일이 되지도 않죠. 5손가락이 또 더군다나 나는 이 일하고 너는 다 제각기 다 5개가 다른 일을 해요? 한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은 한 가지, 하나예요. 하나. 귀는 몇 개야? 2개. 2개죠. 귀는 2개, 듣는 것도 2개, 보는 것도 2눈. 그러나 듣는 것도 이 귀로 듣는 것하고 이 귀로 듣는 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로 듣죠. 하나로 듣죠. 눈도 이쪽 눈은 여기 보고 이쪽 눈은 여기 보고 사파떼기 되나? 아니죠. 하나 보죠.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다 그렇네. 그래서 입은 하나만 있어요. 왜?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왜 거기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제 말이에요. 갑자기 욕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왜 거기서 왜 쓴물도 나오고 왜 거기서 단물도 나오냐.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깨달으면은 어때요? 쓴물 나오려다가 단물이 나와야죠. 항상 단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화나면 또 나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냐고 또 그냥 막 쓴물이 막 나오고 답답했어요. 좀 화가 막 나고 그래죠. 여러분들 오직 진리만이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지금 성경은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그 깨달으면은 그 예수님 깨달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요.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냥 말씀도 못 들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해요.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잘 깨닫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일소를 잠시 멈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